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보고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자기 집에도 안 가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밥 해주는 거 보니까 참 착한 여자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의 말을 아내가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억력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케 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키게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침공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혹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한번 상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 일어났던 것은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그 집,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너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의 장자, 즉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의 모든 장자가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것은 다 살았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발랐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장자가 다 살아났다, 즉 죽지 않았다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그들이 잡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신약의 성찬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유월절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이라면 성찬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성찬식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예수님을 또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식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매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섬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을 동반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죠.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대화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구하는 것을 달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주시려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정신이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세와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함과 수치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달라는 그 요청의 자리가 아니고 섬기고 주는 자리입니다. 자기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조차도 희생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조차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과 영광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세와 영광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금요일 저녁에 의미 있는 성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살리라, 이렇게 재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은 희생을 동반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희생이 없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힘든 것을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섬김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희생이 담긴 섬김의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찬의 예배와 성찬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여서 섬기는 그 희생의 삶을 살리라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행할 때에, 가질 때에 비로소 이 성찬의 예배와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희생적인 섬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희생의 세례입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성찬의 예배와 혹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데, 이 한 시간의 예배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성찬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해에 섬김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새해 첫째 달에 안내위원으로 그 교회에서 건강하시면서도 연세가 많으신 모 지사님 내외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지사님 네 분께서 이제 안내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남들이 다 들을 정도로 누가 정초부터 나같이 나이 많은 우리 부부를 안내로 세웠느냐고 언짢은 소리를 막 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안내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랬는데요, 지사님 네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건강하시도 하셔서 올해 정월에 처음으로 안내를 맡아주시면 다른 교인들이 기감이 되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잘 섬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지사님 네 분을 이렇게 안내자로 그렇게 정월에 세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안내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안내자로 세워서 이 정초부터 힘들게 하느냐, 그 언짢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섬기는 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힘든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내가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가정과 일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직장의 다른 동료들이 맡기를 싫어하는 그런 업무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지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지사님이세요. 그분은 늘 회사에서 다음에는 무슨 직책을 맡으렵니까? 어느 부서에 가시렵니까? 왜냐하면 이분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면 노조위원장을 했거든요.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 갈 거냐고 물어보면 항상 그분이 하는 대답이 그거였대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른 동료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나 보내주세요. 늘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부서, 힘드는 부서 거기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그 부서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힘든 일에 있어서는 그 공장에서, 그 회사에서 힘든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져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같이 입사했던 동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이제 떠났는데도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한 것은 물론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참 힘들어하는 거, 다른 동료들이 그래서 꺼려하는 거, 그런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희생의 섬김이 바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죽다 깨어나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섬김을 따라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선택하는 그런 모범, 모델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처럼, 일상사의 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남들처럼 나도 맡기를 싫어했던 그 업무, 남들이 맡기를 싫어했던 그 일에 기꺼이 내가 희생물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축복의 자는 성찬식을 의미하고, 참여함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 친교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 즉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습니다. 잔을 제자들끼리 나누라, 이 말씀을, 잔을 함께 나눈다는 말은 잔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룩한 교제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제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좋은 교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건강한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적절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서로 잘 이루어지는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는 단어로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형제, 자매, 아버지, 자녀들과 같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혈통으로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어찌 교제 없이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가족 가운데는 항상 거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의 신앙이 아무리 건전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싫어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끼리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여 주고, 서로를 위하여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 역시 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이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하고 성찬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계속하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왕성하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좀 더 친밀한 이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힘써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가정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라고 하셨습니다. 감옥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새벽에 말씀드렸던가요? 내일 추록하게 될 사람 기뻐하겠지요. 자기 생각보다 좀 형을 적게 받아서 일주일 형을 받은 사람도 기뻐할 수가 있겠지요. 형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을 적은 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도 감옥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가 감형이 되어서 무기수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형수가 감형이 되어서 무기수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살았다는 그 기쁨에 어쩔 줄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살았다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합니다. 무기수인데도 말이에요. 생명이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형이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사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것을 바로 몇 시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잔이고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떡임에도 그 잔과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유카리스티아, 즉 감사라는 의미로 성찬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형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셨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성찬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업의 힘듦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십시다. 사형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가 지금은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지막은 구원이요 천국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젊은 것뿐만 아니라 내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고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80세가 넘는 나이에 자신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늙는 것 또한 즐겁도다. 창조하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는 것조차 즐겁도다. 그렇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앞은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또한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통해 감사의 인생을 살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으로 살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구원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살리라 라는 이런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성찬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찬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이